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멸망의 징조, 더 나아가서 그 심판에 대한 징조를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을 예고하고 경고를 주면서, 그러나 제자들이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하는 위로의 말씀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 앞에 많은 미혹들이 생기고 환난이 나타나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늘 돌보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여기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오늘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어떤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 자, 오늘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제자 중 하나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오늘 말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 당시에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이 성전을 아름다운 돌로 꾸몄고 여기 헌물로 꾸민 것, 이렇게 헌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헌물로 꾸몄다라는 말에, 이 말은 성전에 설치된 장식품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헬라 문헌에는 신에게 성스럽게 바쳐진 것을 의미했고, 유다 문헌에는 성전에 드려진 성스러운 예물을, 이 단어는 여기 말한 헌물은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전에 좋은 헌물로 장식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전이 아름다운 돌로 꾸며져 있고 헌물로 장식품으로 잘 꾸며져 있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6절, 너희 보는 이것들이, 그러면 지금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그 아름다운 성전, 그 성전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돌과 아름다운 헌물로 꾸며진 이 예루살렘 성전이 때가 되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물어 이르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때, 동그라미 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어느 때 일어날 것과 그런 일이 일어날 때의 그 징조를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기 줄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 이러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미혹하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면 미혹을 받는다? 속는다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우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거짓 선지자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때 미혹할 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자,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임박한 심판의 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세를 살아갑니다.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입니다. 이때에 미혹하는 자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 이들을 통해서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미혹받는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한두 명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따르지 말라 또 줄칩니다.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나타나는 적그리스도, 그가 한두 명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와서 말할 때 따르지 말라 말합니다. 이 말은 따르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현 시적으로 보면 이단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천지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도 이단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리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들이 유혹할 때 이적과 기적을 베풉니다. 이적과 기적을 베푼다고 쫓아갔다는 여러분과 저는 미혹될 수밖에 없다. 속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흐트러짐이 없이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데 목적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양육해 나가는 일에 매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또 들추면. 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의하라, 조심하라,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 소문이 난다는 거예요. 소요와 소문이 난다는 거죠. 소요의 소문이, 이것은 내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란. 여러분, 내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이 곧 되지 아니하리라. 끝은 곧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끝은 아니라는 거죠. 내란이 일어납니다. 자, 미혹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재난 중에 하나가 내란이 일어난다. 그 다음 또 봅니다.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임박한 심판의 때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징조는 이렇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1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그때부터 1차적으로 가장 가까이는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뭐가 일어납니까? 다시 봅니다. 내란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세계적으로 내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또 지금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갑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미얀마에. 그리고 그것이 태국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더 나아가 기근이 일어납니다. 또한 전염병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도 일어날 것이다.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끝은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이단이 나타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 미혹한다. 그리고 또한 재난이 일어난다. 더 나갑니다. 12절입니다.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줄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박해 동그라미칩니다. 이제 박해가 또 이루어집니다. 미혹이 이루어지고 재난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박해하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제자들에게 박해가 일어납니다.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회당에도 넘겨지고 감옥에도 갑니다.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자, 제자들이 이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 그 다음 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거기 주십니다.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거기
증거가 되리라 라는 말 관주 2번을 밑에 우리 관주 성경에 보면 또는 증거의 기회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게 돼서 감옥에도 가고 회당 앞에도 서고 그래서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때 그 일을 통하여 너희들이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에서 우리는 드러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이들에게,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하면서 그는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박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 기회가 올 때마다 제자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가 잡히게 되고 잡혔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너희들이 잡혀갔을 때 변명할 것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 시간을 통하여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니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그리고 변명하지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 다음 봅니다. 궁리하지 마라. 내가 동그라미 내가 예수께서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거기 주십니다.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함께 하심을 체험하되 여기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대적들 앞에서 이들이 변명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가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구변이라는 말은 입입니다. 입. 그러면 이 말은 상황에 따라 적당히 해야 할 말,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그 말들을 더 나아가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려고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박해를 받을 때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고 그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대적들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지라도 구변과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다음 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주십니다. 이제 박해가 심해집니다.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그것도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줘서 가까운 가족들이 넘겨주고 벗이 넘겨줘서 죽임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거기 미움 동그라미 미움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 왜? 영적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사탄이 미움을 받도록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살인도 당합니다. 죽임도 당합니다. 그리고 또한 미움도 받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18절은 16절 17절에서 이미 육체적으로 이들이 박해를 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미움을 받을 것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교회를 보호한다. 어떻게 보호하냐?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핍박이 왔을 때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믿음으로 계속 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 너희의 인내로 믿음으로 나가면서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거기 주십니다.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서 목숨을 빼앗겠다. 죽임을 당한다. 또한 그 말을 했기에 여기서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는 말은 예수님이 주시는 부활과 영생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죽일 수는 있으나 너희 영혼을 빼앗을 자가 없다.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을 구원해 주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거기 영혼은 밑에 보면 목숨이라 이렇게 3번에 나옵니다. 너희 목숨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말은 앞부분에서 9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바늘 위에 선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 영혼을 온전히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는 것을 그들은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이들은 베드로, 그는 죽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그들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누구를 만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들 본대로 내가 내려오겠다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기도할 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능력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주님은 살아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미움을 받을지라도 이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 부활의 소망을 간직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생명을 얻도록, 구원을 얻도록, 영원한 구원을 맛보도록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은 난립니다. 세상이 난리치는 것은 경제적인 오직 논리입니다. 이러할 때 여러분 보죠. 아무리 핍박이 오고 미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것. 오늘도 그 하나님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에 품은 같이 따스한 품속에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현재의 구원을 누리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 형편을 잘 하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임박한 심판의 때를 살아갑니다.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성경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수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오직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난이 일어난다.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날지라도 끝은 아직 아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나타난다는 사실, 더 나아가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을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무엇을 변명할 것인지 너희들이 자꾸 생각하지 마라. 내가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무엇을 말할 것인지 내가 알려주고 지혜를 주겠다. 그러므로 기회가 되면 어떤 상황이든지 핍박받는 장소에서도 주를 증언하라. 오늘도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질 때마다 그 상황을 통하여 어디에 있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꼭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박해가 와서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확신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심판이 임박한 때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따라가지 마라. 말세에 재난이 올 건데 국가적으로 내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천재지변이 일어나 어려움을 당할 때인데, 또 더 나아가 박해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때, 그때 어디 가서 서든지 예수를 증거하라. 그리고 너희 대적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마라. 내가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희들을 죽이고 미혹을 당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더 나아가서 미움을 자꾸 너희들에게 당하도록 하는 악의 세력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하라.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나아가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목숨을 얻으라.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신 주여, 오늘도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